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사람이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속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역사는 우연히 시작됐고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확고한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거죠.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목적지는 어디냐?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마지막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역사는 그날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이 완결되는 날 우리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이 인생의 목적인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후회가 없어요.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생의 목적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역사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구원이 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이 뭔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인의 상태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그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회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죄는 사라지고 의로움이 가득 차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단 1%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차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라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가 확실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행위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의로움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 밑바닥이 깨진 물병 같은 상태인데, 깨진 물병의 상태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입구를 통해서 열심히 물을 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를 수도꼭지에 대고 틀 수 있어요. 이거 채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위에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바닥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에서 물을 넣는 족족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병이 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죠. 굳이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날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 짓는 날이 많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열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자 맡은 사역을 하면서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돕고 뭐 힘써 교회를 세워요. 너무너무 의로운 행위죠.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녀에게 또 혈기 내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직장에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말이에요. 의롭게 살았던 날보다 죄 짓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밑바닥에 깨진 물병 같아서 내 삶에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채운다 할지라도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의로움은 없고 조금씩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연 의로움이 가득 찰 수 있는가? 그럼 그 방법이 뭔가?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이걸 이미지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냇물이 아니에요. 아예 홍해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깊고 풍성한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이 사건, 이날의 사건이 있죠. 이거를 놀랍게도 세례라고 표현해요. 이게 세례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나보다 훨씬 큰 아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왜 구원입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밑빠진 물병에 그 물을 계속 부어서는 그 물병에 물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입구에다 물을 채우면 뭐 할 거예요? 밑바닥으로 줄줄 새는데. 그런데 그 깨진 물병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예 물병 전체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병이 자기 안에 의로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병이 나보다 훨씬 큰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물보다 채워지는 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병은 그 자체로 물속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채우면 뭘 할 거예요? 죄가 더 많이 채워지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내 인생에 의로움이 가득 채워진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끝없이 죄를 짓는 나를 아예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죽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은혜가 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바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넓이와 깊이가 측량이 안 될 정도로 넓은 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은혜라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냥 잠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데, 성화에는 그게 중요한데, 구원을 받으려면 알량한 의로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잠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뜻은 이제 나는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선언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물을 붓잖아요, 머리에.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나는 산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표현할 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볼만한 요소,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봐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길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뭔가를 다니엘이 옷처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볼품이 없고 어떻게 보면 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양복을 입혀요. 드레스를 입혀요. 그러면 옷이 날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광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광대가 있어요, 하나. 광대가 있는데 이 광대한테 용포를 입혀요. 아무도 이게 광대인 줄 몰라요. 광대한테 용포를 입히니까 다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사
그의 인생의 허물을 가려주는 은총이라는 옷을 다니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이 받은 은총이라는 거죠. 이 은총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만한 뭔가를 나에게 입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입혀주신 이 은총이라는 게 뭔지, 뭘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9장 말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중반부가 아니에요. 후반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들어왔을 때 수많은 환상을 봤어요. 왕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이걸 다 봤어요. 그러자 다니엘 안에서 비로소 터진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은 건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아낌없이 무너뜨리세요. 그 세상 왕들을 아낌없이 무너뜨리세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무너뜨리시는데 이스라엘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니엘이 이 사건을 놓고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바벨론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 뭐 무너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그러면 벨사살, 다리오, 이런 왕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러다가 얻은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무너지는 세상 왕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그 바벨론을 보고 있는데, 무너지는 바벨론하고 택한 이스라엘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거나 하나님의 정의가 뒤집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아지니까 어느 날 전염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와서 다니엘이 엄청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징계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자 괴계의 기도가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게 어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게 환상 다 보고 계시를 다 받고 왕들이 무너지는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너지는 그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 이 고백, 이거를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1장부터 9장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했는지가 오늘 드러나는데,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하는데, 21절에 보시면 이 간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래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환상이 오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 인류 전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다니엘 안에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환상을 볼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본다고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받았다고 하는 이 큰 은총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멍청한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둔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바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죄를 보는 게 총명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면,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 4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는 날 내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인생 주인이라고. 금신사 같은 바벨론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가루처럼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실컷 환상을 봐요. 실컷 꿈을 봐요. 실컷 어떤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요래요. 기껏 환상 보여줬더니, 기껏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일평생 메시지를 줬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 내가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이게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데,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죠. 총명함이 떠나요. 그 총명이 떠나요.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 기한이 참에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의 본질이 뭐냐면 이게 수업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뭘 가르칠 게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요거 징계를 받아야 배워요. 근데 이 징계 끝에도 돌아오는 게 뭐냐, 사람이 조금은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당하고 나잖아요. 이 고난이 수업인데, 인생 수업인데, 고난 다 당하고 나면 사람이 요만큼은 조금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정말 저도 그러겠죠. 이 인생이 이게 반복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총명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생색이 올라오고, 또 원망이 되고, 남 탓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똑똑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총명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총명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총명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못 봐요. 사람이 제일 총명해지는 때가 언제냐, 남이 안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게 최고로 총명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제 빈말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이 백종원 씨가 나왔던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면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요청하는 가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이유 있어요. 어떤 집이 안 될, 식당이 안 될 때 이유 없이 안 되는 식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잘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보잖아요. 그러면 딱 어떤 집이 잘 돼요. 그럼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집은 주방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집은 주방 점검 안 해도 됩니다.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는 집은 뭐냐면 단 한 집도 이유 없이 잘 되는 집이 없어요. 그거 신기해요. 그냥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이 장사가 안 돼요. 안 될 때 그 이유가 뭐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이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맛은 진짜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부대찌개 같은 집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받으려고 했던 솔루션이 장소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시식을 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거는 맛은 제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집은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백종원 씨가 갔죠. 그리고 시식을 하려고 부대찌개를 받았어요. 부대찌개가 이제 바글바글 끓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백종원 씨가 먹어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찌개 끓일 때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건 먹어볼 필요도 없어요. 맛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아주 맛없는 고추장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먹는 찌개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방송이니까 먹어보긴 했어요. 역시나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은 장소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대찌개가 못 먹을 정도로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만드는데 올해 양파가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음식 장사 하시는 분이 올해 양파가 너무 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설탕을 덜 집어넣거나 양파를 덜 넣거나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맛없는 음식을 딱 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집이 장사가 안 되는데 하는 말이 뭐냐, 위치가 안 좋다거나 올해 양파가 너무 달아서 그렇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요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맛이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들이 맛없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정말 잘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훌륭한 목회자의 자격이 뭘까요? 저는 막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딱 보면은 지 혼자 재밌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밌는 게 남들이 재밌는 게 아닌 거예요.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나는 재밌는데 성도님들이 듣고 있으면 너무 졸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대중성 없는 거 있죠. 여기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도 없는 말하고 공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늘 안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람이 자기가 원인인 걸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변명하지 않고 문제가 나였구나, 이걸 알고 배우는 사람은 변화가 되면서 장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고 사람 인생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총명함이 떠날 때가 있어요. 인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총명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총명이 떠난 상태가 뭐냐, 멍청해졌다는 사인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 걸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총명함이 떠나가면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수치스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들은 내 상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이 더 총명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남들이 내 이야기를 하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사람은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총명한 사람은 더 총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심각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나에게 총명함이 임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든 게 뭐냐면 나예요. 나를 보려면 총명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한 형제에게 받았던 이메일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 설교를 하다가 사람 무시하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모여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안에 사람 무시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뭐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죄는 저도 있는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당신은 차별하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너무 심각한 무시가 있다, 이걸 말해주니까 이 형제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의 총명함은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후로도 목장 딱 끝나는데 내가 왜 자꾸 사람 무시하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총명함, 이 하나님이 이거를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저에게 이메일을 줬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형제가 자기를 계속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사람을 네 부류로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분이 뭐냐? 첫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데 겸손한 사람이 있대요.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하나 그것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셋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넷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과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누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제가 보게 된 자기 죄가 뭐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하나 겸손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남죠. 교만해요. 자기를 과시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뭐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교만한 인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게 없는데 교만한 인간, 이 두 부류가 딱 남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둘 다 자기는 싫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교만하냐 이거 잠깐 내려놓고 둘 다 싫다는 거예요. 일단 뭐 돈이 있든 없든 과시하고 교만한 인간은 자기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 충격적인 죄가 뭐냐? 성공해서 돈을 번 사람이 과시를 한다? 분노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과시를 한다? 교만하다? 그때 안 참아지고 멸시가 돼.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비겁한 인간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만한 거 싫어요. 과시하는 거 싫어요. 근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앞에서는 티를 못 내요. 불이익이 나한테 올까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죄나 과시는 참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껏 짓밟는 사람이 누구냐? 과시하는데 교만한데 돈도 없고 빽도 없다. 나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짓밟아 버려요. 마음껏 말하는 거예요.
너 주제 파악 좀 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너 그런 식으로 막 말을 막 해요. 근데 하나같이 내가 막 말을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껏 밟고 마음껏 이 멸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서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대요. 진짜 막 그 이력서를 막 수십 통을 쓰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1차에서 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형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업의 길을 여시면 이 직업이 내 직업이 아닌 걸 평생 잊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면 나 평생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지체가 꽤 좋은 직장을 다녀요. 연봉도 높아요. 어느새 잘난 인간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없는 인간들 좀 멸시해도 되고 쓴소리 좀 해도 되는 꽤나 괜찮은 인간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좀 방황하는 인간들 내가 좀 가르쳐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 하는데 힘 없는데 교만한 인간들은 마음껏 멸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절절해요. 죄 고백을 있잖아요, 1도 안 남겨요. 변명도 안 해요. 절절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메일을 읽는데 이 형제가 이런 자기를 직면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 막 진짜 죄 고백을 절절절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깨달음이 스스로 되는가? 이 정도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면은 이거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 보는 바 목사가 이거 더 안 돼요.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목사에게 총명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총명이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변명도 안 해요. 회피도 안 해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총명함이 없는데 사람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아플 정도까지 자기를 보는 게 가능한가? 답은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깊이 보고 남김없이 보는 게 총명함인데, 이 총명함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있죠.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간구를 하고, 내가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치셔서. 이건요, 하나님이 지체를 안 하는 거예요. 100% 응답하시고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이렇게 깊이 보는 사람, 이 총명함이 임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결론이 있거든요. 이 총명은요, 나의 죄를 투명하게 보는 이 총명함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24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이 자기 죄를 보는 총명함이 임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열리고 만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그가 고난 가운데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죄를 남김없이 보는, 주님,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나를 치시라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총명해야 보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만 이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끝까지 보는 이 총명함이 임할 때 그때 열리고 만나게 되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매사에 변명하고, 늘 나는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이고, 늘 문제의 원인이 남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여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신적인 지식이 있죠.
예수가 아니고선,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선 나 같은 죄인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이 간절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여기로 못 넘어가요. 멍청한 사람은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날 수 있냐? 은총이, 반짝반짝하는 은총이, 이 총명함이 임한 사람만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예수가 열리거든요. 구약 시대에 예수가 열려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도대체? 이 예수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자기 죄를 보는 총명함이 임하니까 그 총명함의 결론은 뭐냐?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예수 붙든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총명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보는 총명함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에 다니엘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난리가 났었어요. 다니엘 열풍이 불어가지고. 왜냐? 다니엘처럼 살면 총명함이 임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총명함이 뭐냐? 서울대 가게 하는 총명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뜬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시는데 그 총명함이 서울대 가는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 그래가지고 한때 막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한다는 거예요. 막 뭐 그런 비결이 있어. 뭐 다니엘처럼 살면 뭐 서울대가 난리 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복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총명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하는 총명은 충격과 아픔 가운데 자기 죄를 보는 게 총명함이에요. 그런데 이 총명함이 임하면 서울대 좋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거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가게 하는 총명이 뭐냐? 그게 다니엘에게 임한 총명함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총명함이 뭐냐? 그게 오늘 다니엘에게 임한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 총명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가는 거 좋죠. 저는 뭐 꿈도 못 가요, 서울대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임하면 저같이 멍청한 사람이, 저같이 우둔한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총명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 총명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예수님 만나요. 이거보다 좋은 은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보는 이 총명함이 임하는 은총을 받으셔서 다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브리엘을 시켜서 빨리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내가 바벨론과 다름이 없는, 내가 무너져서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느부갓네살과 완전히 똑같은 그 죄인이 나라는 이 지식, 이것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변명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합리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책임 전가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내 탓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이 총명함, 외면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직면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증명하는 그 총명함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총명으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총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다 예수 만나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총을 입어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